오늘 5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정해진 순서에 따라 오늘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또 하나의 가족, 교회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작년 11월 달이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 모이는 미셔널 처치 얼라이언스라고요. 미카라는 모임이 있는데 해당 모임 세미나에 다녀온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좋은 말씀들 나눠주셨는데요. 특별히 강사로 오셨던 분들 중에 새들백 교회 다 아시죠? 새들백 교회 소그룹 사역 담당자인 스티브 그레든이란 목사님의 나눔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분은 소그룹 사역을 담당하는 분이었는데 특별히 릭 워렌 목사님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 벌써 10년이 되었지요. 2013년도에 이 릭 워렌 목사님이 아들을 잃었습니다. 이미 언론에 다 보도가 됐고 하니까 다 아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아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모두에게 큰 충격이 되었고 특별히 그 가족들에게는 큰 상처와 아픔이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적이 이끄는 삶, 릭 워렌 목사님이 쓴 책이잖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 가정의 자녀에게 이런 일이 생기니까 목회자도 또 교회도 상당히 충격을 받고 어려운 시간을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릭 워렌이 은퇴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쉽지 않은 일이니까 말입니다. 이때 릭 워렌 목사님이 잘 회복하여서 다시 강단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힘이 되었던 사람들을 이 그레든 목사님이 소개하면서 말입니다. 가장 힘든 시간 그에게 힘이 되었던 사람들은 전문가 그룹이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단한 상담가나 목회자나 가정사역자들이 릭 워렌을 도운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릭 워렌 목사님의 가정이 회복되는데 가장 힘이 되었던 사람들, 가장 유효했던 사람들은 그 릭 워렌 목사님이 속해 있는 소그룹 멤버들이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이 소그룹에 속해 있고 함께 우리 셀이나 구역 모임 하는 것처럼 목장 모임 하는 것처럼 모임이 있는데 그 멤버들이 이 목회자 가정에 큰 격려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오랫동안 그 가정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을 쉽게 나눌 수 있었고 공감할 수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곁에 같이 있어주고 함께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고 그리고 다시 강단에 설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레든 목사님이 교회가 또 하나의 가족이란 사실을 꼭 기억하자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불러서 조직하실 때, 그 사람들을 불러서 시스템으로 묶으실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학교 시스템이나 회사 혹은 공장 시스템으로 부르신 것이 아님을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학교를 세우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서 회사를 세우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서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가족을 만드셨어요. 가족을 만드셨어요. 가족 공동체로 저들을 부르셨고 그 또 다른 영적인 가족을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교회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그중 하나는 또 하나의 가족이란 정의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인 가족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한국 기독교 초기에 기독교에 대한 또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예수가 인륜을 거스르는 무례한 자라는 오해였습니다. 제사를 거부하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교회에 대해서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조상도 모시지 않는 것들이다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본문들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2장 본문이었어요.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8장에서도 등장하는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사역을 아직 이해하지 못했던 가족들이 예수님을 말리려고 찾아왔어요. 이 마태복음 12장 47절, 48절의 말씀인데 예수님의 형제들과 어머니가 예수님께 오니까 그것을 보고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보셔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당신을 찾아왔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족들이 오셨다고 나가서 맞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답니다. 48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어머니와 가족들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가족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얼마나 섭섭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일날 저희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한국에서 저희 부모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밖에 있던 장로님이 오셔서 목사님, 한국에서 부모님이 오셨는데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셨는데 제가 누가 제 아버지고 누가 제 어머니입니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바로 비행기 타고 가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인륜을, 가족의 정을 무시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모와 형제의 연을 부정하신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당신을 통해 경험되어지는 또 다른 가족을 알게 하시는 거죠. 저들도 가족이지만 또 다른 가족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실제로 확인하는 본문이 요한복음 19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 보시면 저희 가상칠언 가지고 고난주간 특별집회할 때 한번 나눴던 말씀인데요. 19장 26절과 2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전하십니다. 26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신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마리아에게 그 제자가 요한이잖아. 요한을 가리키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27절에 또 그 제자 요한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사랑하는 어머니 마리아와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을 한 가족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단순히 표면적으로 보면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형제가 있었잖아요. 예수님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 유다서의 저자 유다, 다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저들이 충분히 어머니를 봉양할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굳이 요한과 마리아를 십자가 아래에서 가족이 되게 하신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지요.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영적인 가족을 보여주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여기에 시작되어진 거예요. 십자가 아래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주는 것을 통하여서 그렇게 시작되어진 영적인 가족, 그것이 교회라는 거죠. 교회는 십자가를 통해 가족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남이가 하잖아요. 여러분, 지연이나 혈연이나 학연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나 신세를 주고받은 사람들끼리 모여진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경험한 이들이 함께 모여서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에 의해 십자가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주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안에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예요. 그렇기에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가족이 되었음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십자가 아래에서 가족이 된 거예요. 마음이 맞아서가 아니에요. 친소 관계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가족이 된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며 서로가 서로 더 사랑하고 품어주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족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맥락에서 옆에 분들에게 함께 인사해 주세요. 우리가 영적인 가족입니다. 시작. 우리가 영적인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세요. 옆에 계신 그분이 형이고 아우고 언니고 동생이고 이모고 고모고 이런 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 가족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이를 잘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2장 본문을 보세요. 함께 읽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가족인 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굳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좀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술했는가? 여러분, 영적인 가족으로 시작된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았다라고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가족으로서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몇 가지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먼저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하는가? 교회는 마음을 나누는 공동체였음을 확인하게 되어져요.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나누는 공동체. 여러분, 영적인 가족인 교회, 그 교회는 마음을 나누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본문 44절과 45절인데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초대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었답니다. 서로 물건을 나눠 쓰고 재산을 팔아 나눠주는 일들이 있었다 합니다. 유무상통이라고 하지요.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 안에 흐름이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귀한 일입니다. 이런 플로잉이, 이런 흐름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말입니다. 물건과 재정이 나누어지기 전에 먼저 일어난 일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서로의 필요를 알게 된 거예요. 그냥 막 나눠준 게 아니랍니다. 그냥 넘치는 거 교회에 쌓아놓고서 아무나 가져가시오가 아니라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라고 말해요.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필요를 알아차리는 것 말입니다. 필요를 알기 위해서 있어야 될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이 없으면 필요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한참을 같이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전혀 알지 못해요. 하지만 마음이 있으면 다르지요. 마음이 있으면 필요가 느껴집니다. 이를 통해 그 필요를 채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전에 이제 저 교회 막 조인하고 얼마 안 돼 저희 부목사님 조인하고 했을 때 부목사님 타이가 한동안 바뀌지 않나 봐요. 전 잘 몰랐는데 교회 식구들 중에 그걸 보신 분이 계신 거죠. 목사님 타이가 안 바뀐다. 그래서 타이가 없으신가 보다. 타이를 몇 개 사다가 선물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해요. 실은 봐도 모르는 건데 마음이 있으니까 보여지는 거죠. 조용한 졸업식이라는 영상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카멜 하이스쿨 2019년도에 있었던 졸업식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졸업식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요즘 졸업 시즌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시끄럽고 얼마나 벅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들떠서 이렇게 웅성웅성거리는 게 졸업장의 모습이잖아요. 박수가 터져 나오고 환호가 나오는 것이 졸업장입니다. 그런데 이 카멜 하이스쿨의 졸업식 때 말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나와서 학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한 가지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졸업생 중에 하나인 잭 히근이라는 학생을 위한 부탁입니다. 그는 여러분과 달리 큰 소음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그가 졸업장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박수 치지 마십시오. 환호도 자제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거예요. 그리고 이내 장례는 조용해집니다. 졸업식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적막한 장례에 한 학생이 올라와 졸업장을 받습니다. 잭 히근이지요. 누구도 소리를 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둘씩 조용히 일어나서 그의 졸업을 축하해 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말로 하기가 좀 아쉬워서 제가 짧게 영상을 준비했는데 한 2분 정도거든요. 짧게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I'm going to ask the class of 2019. We have a young man here with us tonight, a member of the class of 2019. His name is Jack Higgins. Unlike many of us, Jack is super sensitive to loud noises. So I'm asking
that we give Jack his diploma first at the beginning of the ceremony. In order to do that, I'm going to ask a big favor of everybody today to not clap and not cheer. That's correct. Not clap and not cheer, because it may overstimulate Jack as he comes to the podium to receive his diploma. So we're going to announce Jack like we would everybody else. Jack Higgins, please come to the stage to receive your diploma. Thank you, everyone. It is because of all of you that makes this place so special and wonderful.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 감동을 받으세요? 저한테 감동이 된 것은 친구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잭 히근 이 학생이 말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그에게 집에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어요. 그는 졸업장에 못 온다. 집에서 졸업장을 받으면 다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잭 히근이란 청년은 초등학교 때에도 중학교 때에도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친구들이 이 잭 히근의 필요를 알게 된 거예요. 같이 있으면서 그에게도 무언가 소중한 추억을 남겨주고 싶다. 필요를 알게 되면서 마음을 쓰게 된 거죠. 이 일을 통해서 침묵의 졸업식을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조용히 일어서는 것으로 그의 졸업을 축하해 주죠. 이를 통해서 여러분 잊을 수 없는 추억이 이 잭 히근이라는 학생 마음 가운데 담겨지는 것을 봅니다.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마음을 통해서 필요를 채우게 되었다는 거죠. 저는 교회 안에 또 이런 모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 팬데믹 때 기억이 났어요. 팬데믹 초반에 말입니다. 아직 뭐 정부에서 지원금도 나오지 않고 여러 가지로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EM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좀 뵙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스크 쓰고 같이 만났지요. EM 공동체 저한테 체크를 하나 줬습니다. 몇천 불이 적혀 있는 체크였어요. 그 체크를 저에게 주면서 저희가 생각해 봤는데 저희도 되게 어려운데 교회 어르신들 가운데 진짜로 이 시간 가운데 큰 어려움을 겪으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같이 마음을 모아서 헌금을 좀 준비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꼭 이 헌금을 전달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때 그 재정을 받고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주간 그 다음 주간에 그것을 이렇게 몇 개로 쪼개어서 필요한 분들 찾아가서 전달해 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게 교회인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쓰고 마음을 씀으로 필요가 느껴지고 그 필요를 지혜롭게 채워가는 공동체, 이게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나누게 하시고 그 마음을 나눔으로 필요가 느껴지게 하시고 그 느껴진 필요를 지혜롭게 채워가는 것을 통하여서 주의 아름다운 가족으로 함께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교회는 또 어떤 공동체였는가? 사명을 나누는 공동체였음을 확인합니다. 같이 고백하시죠. 시작. 사명을 나누는 공동체. 46절의 정반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저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생각하면 열심히 교회에 모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의 성전은 건물을 의미하는데 건물의 형태를 갖춘 교회는 2세기, 3세기가 되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제도권 교회가 등장하면서 교회가 건물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본문이 말하고 있는 성전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 이 성전은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유대교식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저들의 교리를 지켜나가는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거죠. 그곳에 저들이 함께 마음을 같이 한 사람들이 열심히 모였답니다.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유대교의 중심인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같이 하여서 날마다 모였대요. 왜 모였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그들은 아직 유대 전통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찾는 일들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게 성전에 찾을 때마다 그들이 함께 마음을 합해서 성전에 모이면서 어떤 일을 했는가? 그들이 예수를 증언하였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하려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격려하며 마음을 모아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예, 여러분, 교회가 서로에게 마음을 쓰고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들의 모습이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를 경험하면서, 이를 통해 공동체를 경험하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위대한 사명에 저들의 삶을 드렸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참여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사명을 나누는 가족, 사명을 함께 지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임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팬데믹 이후에 교회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규정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도를 포기한 교회라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를 포기한 교회. 전도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현 상황을 유지하기에도 급급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얼마 전에 이 남가도 지역의 유력한 신학교,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주사 패시픽 유니버시티, 바이올라하고 라이벌 관계에 있는 유력한 두 대학이죠. 바이올라도 신학생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APU는 아예 신학 과정을 유지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더 이상 신입생이 들어오지 않아요. 더 이상 신학을 준비하라고 목회자가 데려가는 사람들이 없다 합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훌륭하다고 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가 좋사오니, 그것만 해도 훌륭하다는 말을 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되게 하신 이유는, 목적은 우리끼리 좋은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가족이 되어서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응원하고 함께 축복하는 것 물론 중요하죠. 여러분, 이 일은 기본이에요. 이 일을 꼭 해야만 됩니다. 하지만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흘러가게 하는 것, 거기까지가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가족되게 하셨습니까? 이 가족됨을 통하여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가족이 되어지고 식구가 되어져서 함께 이 일을 이루어 가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명을 위해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며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끼리 함께 마음을 나누고 격려하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야, 우리 참 사랑이 많다, 우리 참 가족적이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이제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 상처받은 사람들, 무언가 낙심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저들을 회복시키고 함께 세워가는 일들, 여기에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족을 경험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묻고 결단하며 그 사명을 함께 잘 감당해가는 공동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여러분, 이 가족으로서의 교회는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였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같이 고백하시죠. 시작.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여러분, 앞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저들이 모여서 교회에 열심히 모였다가 아니라 열심히 사명을 감당했다는 의미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이렇게 말씀해요. 46절 하반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예, 여러분, 성전에 모여 열심히 사명을 감당했고, 그리고 나서 두 가지 모습을 이어서 말씀하는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합니다. 이건 잘 보세요. 두 가지 다 무슨 이야기예요? 먹는 이야기입니다. 떡을 뗐다, 음식을 먹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잘 먹는 공동체였다, 이렇게 해석하면 좀 아쉽지요. 그럼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의 예배였음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초대교회 예배에는 애찬과 성찬이 있었다라고 알려져요. 함께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이 디다케라고 하거든요. 그 가르침을 받는 모임을 함께하고 애찬을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이들이 남아서 성찬을 받고 다시 예수님의 가르침을 상고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1부와 2부의 예배가 있었는데 1부 예배 때는 디다케와 아가페 밀, 애찬이 있었고 2부 예배 때는 성찬과 또 다른 기도가 있었다는 거죠. 결국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이 그들의 예배였다는 거예요. 이를 잘 보여주는 본문이 본문 앞에 있는 42절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한글 성경으로 보면 그냥 쭉 몇 가지를 나열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원어를 보다 가깝게 번역한 게 NIV 성경인데, NIV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They devoted themselves to the apostles' teaching and to the fellowship. 이렇게 and로 앞에 게 하나 묶여 있고요. 뒤에 to the breaking of bread and to play라고 되어져 있어요. 앞에 거 뒤에 거가 따로 묶여 있죠. 가르침과 교제, 그리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것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가족인 교회,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예배가 있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가족, 그들이 교회인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함께 모여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경험하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한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실 당연한 것 같지만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 예수가 아니면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함께 예배한다는 것,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같은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이 일을 함께 감당하고 있는 우리가 바로 영적인 가족인 거죠. 그러므로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 감격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을 더 닮아가는 공동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저들의 모습이었대요. 영적 가족으로 부름받은 교회의 모습은 이와 같았답니다. 첫 번째, 그들 안에 무엇이 나눠졌다고요? 마음이 나눠졌대요. 두 번째, 무엇가 나눠졌다고요? 사명이 나눠졌답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풍성한 예배가 저들 가운데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47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믿음의 가족으로 저들이 든든히 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인정했으며 이를 통해 믿음의 가족이 더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전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가족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만든 가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 되게 하신 거죠. 그러므로
이를 기억하며 여러분 마음을 나누는 일에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사명을 함께 감당하기 위해서 애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일, 그 일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쌓이기 시작할 때에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당신의 나라를 허락해 주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일들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일을 기억하며 기대하는 것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풍성히 이루어지고 이를 잘 감당하고 또 잘 순종하는 믿음의 공동체, 복된 가족,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